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삶의 정석이 무엇일까? 믿음의 정석이 무엇일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숨겨진 보화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이 숨겨진 보화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숨겨진 보화들을 찾는 비결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기 전에 한번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각자 스스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지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인가, 기원은, 모든 것의 기원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기원. 자, 두 번째, 피조물들의 시작. 피조물들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것일까? 시작은 무엇일까? 기원은 무엇일까? 다음에 온 세상의 중심이 지구인가? 지구가 기원인가? 또 온 피조물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시면서 일장을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가 있는가? 무신론이 맞나? 그 다음에 창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습니까? 창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또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무엇일까? 또 성경의 1장에 보면 수면 위로 다닌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을 많이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많이 있죠. 우리가 보면 공기라든지 뭐 바람이라든지 이것도 보이지 않는 건데 하여튼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외에도 천사와 마귀,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보이는 것들은 창조된 것인가 진화된 것인가, 창조냐 진화냐, 뭐 이런 논쟁이 많은데 이게 창조가 맞을까 진화가 맞을까 다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 이유는 무엇인가, 또 우연인가 필연인가, 피조물들이 우연처럼 존재하는가 필연적인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한 것이냐?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사람과 동물의 존재 목적은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사람과 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도록 하였는가? 음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 오늘 1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숨겨 있는데 한번 1장을 제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빛이 있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지금 보면
빛이 있고 어둠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도 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예, 보면 이 첫째 날에 일어난 일들이, 천지는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빛이 만들어졌다. 근데 지금 보면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이게 첫째 날. 첫째 날이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시간에 대한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지금 보면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 지금은 아니까 둥근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창 위의 물,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지구를 감싼 두 층의 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부르고, 이게 둘째 날. 이렇게 지금 아까 지구를 만들었고, 물이 지금 위층하고 하늘층하고 그다음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땅 위에 물층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다음에 셋째 날에 일어난 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아래의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난 묻이 드러났다. 보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이 지금 보면 산과 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계곡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했지만은 이게 이제 화산이 발생해서 땅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땅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니까 땅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다가 되고, 땅은 이제 거기에 이제 산들 뭐 이런데 이제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각기 종류의 풀과 그다음에 씨 맺는 채소, 나무들이 지금 막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셋째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구 아래에 뭐 우리가 보면 화산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이게 최초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토불이라고 하는데 땅에서는 각각의 그 땅에는 씨의 종류들이 지금 숨겨져 있고 그것들이 지금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의 땅에서 이렇게 각각의 종류의 나무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넷째 날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지금 보면 해와 달 뭐 이렇게 광명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별. 그래서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지금 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겠다. 밤, 이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구가 이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렇게 지금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보는 별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하늘에 막 있는데 이게 별들을 또 만드셨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순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이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은 여기 보면 14절 징조, 계절, 날과 해 뭐 이걸 이게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태양계가 지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넷째 날. 우리 이제 첫째 날에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실제로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이 존재들이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서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보면 지금 하늘과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동물들, 생물들을 다 종류대로 지금 만들었다. 뭐 진화하지 않고 하나하나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예술품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들에게는 아까 이제 땅에다가 뭐 복을 줬다는 말씀은 없는데, 여기 이제 그 바다 짐승 그다음에 새에게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늘과 그다음에 바다에 이렇게 생물들에게 번성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섯째 날 이루어진 일이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기도 땅에서 이제 생물을 만들어내는데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 야생동물이든 이제 사람이 치는 뭐 가축, 뭐 기는 것, 뭐 기는 거라면 이제 파충류 뭐 이런 종류겠죠. 뱀 그대로 되었다.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보면은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제 뭐 생물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종류대로, 종이다는 거죠. 종. 염색체가 이제 다 종류대로 다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제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이 나오지 않고 그 원래 이 종에서 종으로 똑같은 종류가 계속 나온다.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 사람만 지금 출생하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뭐 동물이 나올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다음에 여섯째 날 또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보면 사람을 동물로 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물들과 지금 사람은 지금 다르게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술하고 있고, 사람의 존재 이유는 뭐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앞에 만들어졌던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지금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8절에도 이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만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제 존재 이유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또 6장 세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지금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준 내용이 뭐냐면 모든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고기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은 이렇게 나눠서 먹고 열매를 먹고 그다음에 짐승은 푸른 풀을 먹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뭐 사자든 코끼리든 다 처음에는 다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서로 잡아먹는 일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정말 이런 전쟁 뭐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지금 만드셨다 하는 것이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 심히. 하나님께서 앞에까지는 좋았다 이렇게 했지만 사람까지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밤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뭐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별도의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금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지은 것 없다. 그래서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말에는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말이 하나님이다. 최초의 창조를 만들 때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영이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6장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다. 말도 영이다는 거죠. 말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다. 근데 말도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게 보혜사 우리가 보면은 성령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또 진리의 영이다. 영 그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영은 이제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있는가 보면 아까 이제 1장에서 명시했잖아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은 그냥 명령해서 동물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존재 이유도 다르고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도 정말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금 이렇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우리 사람들의 혼은 이제 아까 했듯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짐승의 혼은 그냥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도 지금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다르게 돼 있지만은 이 혼도 지금 가는 곳이 다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이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고 다시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그냥 꺼지고
끝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같은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한 것처럼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도 이제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지금 같게 만들어져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닮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부모와 닮은 이유는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형상이 같으니까 이렇게 담기는 거거든요. 동물은 아까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고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이 같아야 이렇게 똑같은 형상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은 이유는 이렇게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 번 더 인생 설계도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 설계도가 지금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요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영, 말씀의 영, 예수님은 말씀의 영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다. 아까 운행하시면서 만들어 버리잖아요. 말씀하시니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성령님께서 이거를 이제 능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타나게 하는 거죠. 나타나게. 이 삼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제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소, 성막을 지을 때 이게 휘장으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이게 각각은 지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인 인격체다고 하는 것을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성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말씀이신 곳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소. 성소에는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사람으로 보면 이 혼에는 지정의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혼이 왜냐하면 성소도 아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떡상, 그다음에 등잔대, 그다음에 향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사람도 혼에는 이렇게 세 종류 지정의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모든 게 이제 일치가 되니까요. 그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 사람의 몸은 이제 아까 듯이 이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몸으로 이제 직접 임재하십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성적하면 이게 컴퓨터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인 주인이라고 보면 되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이게 이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쓰는 사람이겠죠. 컴퓨터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누가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영이 주인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회개하라 할 때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구원을,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영접을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할 때는 이제 말마다 이제 진행형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인데 어디에 미완성이냐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면 매일매일 먹음으로 소프트웨어를 매일매일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지식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고, 요 이제 우리 혼에다가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과정. 그다음에 하드웨어라고 하면 업그레이드인데 은사라고 보면 됩니다. 은사. 은사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죽어서 부활하니까 이 땅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몸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동그라미 세모, 이거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몸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어서 부활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휴거할 때만 우리가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혼의 구원은 아까 했듯이 죽을 때까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날마다 거듭나는, 이렇게 혼의 거듭남입니다. 이거는 영의 거듭남은 영접하면서 한 번에 끝나는 거고요.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성장 보면 되겠습니다. 성화는 이 혼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존재 목적이, 약간 이제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특별히 다르게 존재가 한다.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은 다스리는 거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금 인간에게 주어진 건 존재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채소, 씨 가진, 씨 맺는 거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를 먹으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창조를 해놨고, 동물은 또 이렇게 푸른 풀을 먹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원래 창조의 섭리대로 먹으면 몸은 다 회복이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에 나오는데, 빛이 무엇일까? 빛과 어둠,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빛과 어둠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혼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의 싸움,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어둠은 좋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을 또 나눴다.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딱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것을 둘로 나눴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지금 말하는 그 밤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빛과 어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지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죄인들은 지금 빛이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빛과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너희에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어둠의 권세 보면은 이제 마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빛과 어둠을 지금 나눴다. 예배소서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예배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싸움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과 어둠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빛은 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둠은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땅은 이 세상은 지금 의인과 마귀와 싸움이 이루어지는 정적 전쟁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빛은 아름답지만 그 나머지는 어둠은 아름답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장에 이미 만들어진 존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러면 천국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들을 서로 나누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도 죄를 짓게 될 것도 아셨지만 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를 한번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조의 기초라고 하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제 기초, 창조의 어떻게 보면 설계도의 그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 어둠, 하늘과 바다, 묻과 채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채소를 만들어 땅에다가 채소를 첫 번째 완성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채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제 먹을거리니까 이것을 먹는 존재들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새와 물고기, 둘째 날에 이제 하늘과 바다를 만드는 것을 채운 것이 이제 넷째 날. 그다음에 셋째 날 묻과 채소를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 요것들에 대한 땅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가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조의 시작과 완성.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만들어진 공간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존재 이유는 뭐냐? 낮과 밤을 주관하고 사시연한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지고 지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태양이 지금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존재 이유가 없다면 사실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지금 사시연한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쉽게 말하면 지구가 도는데 이게 지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태양계를 돌도록 한 것은 이 사시연한, 사람들에게 이런 그런 사계절을 주고 낮과 밤, 요거 하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지금 만드셨다 하는 것.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과 바다에도 이게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종류대로 만들었다. 종류대로 만든 것은 존재 각각을 소중하게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만드셨다. 이게 존재 이유입니다. 뭐 진화했다면 이유가 없겠죠. 설계도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생물에는 각 설계도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만들어진 땅 채소, 이것도 보면 셋째 날에도 존재 이유 보면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각각의 식물들도 다 종류가 각각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육지 동물도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종류대로라는 말이 아니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면 뭐 동물의 하나의
종으로 뭐 들어가서 같은 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물과 전혀 다른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까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또 존재로, 그래서 완전히 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도 잘 이해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영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삼위 하나님이고 삼위 하나님이신데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영이 이제 움직여 가지고 시간이 만들어졌다. 지금 아까 보면 빛과 어둠이라고 했는데 지금 천사 마귀, 천국과 지옥, 예,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빛과 어둠의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이제 하루의 시간, 사시 연한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창조가 되고 이제 궁창 위, 궁창 아래 해가지고 지금 대기권 밖 안에 해가지고 공간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중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 요때 이제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물 이제 무시라고 보면 되는데 요때 이제 약간 땅 아래에서 이제 막 산이 올라오고 하고 뭐 할 때 이제 광물들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동물이라고 하면 이제 새, 뭐 그다음에 바다 물고기, 동물 뭐 이런 거 다 통합해서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람은 초형체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초형체다. 여기 보면 동형체, 움직이는 형체, 변형체, 우리가 모습이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형체, 반형체, 무형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삶의 순환 주기가 사시연한이 왜 창조되었을까 보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면 하루의 시작과 끝은 언제입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이게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12시 뭐 이렇게 하고 또 아침 이렇게 생각해서 하루의 시작을 잡고 저녁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저녁부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가 하루의 다음 날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할 때마다 힘이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도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시작을 어떻게 저녁부터 하는 것과 아침부터 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은 성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잘 알고,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하는 사람은 저녁에 술부터 먹지는 않잖아요. 그게 잘 자고 편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녁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에 수고한 것을 그냥 풀기 위해서 술도 먹고 뭐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가 합니다. 그러면 피곤해서 이제 숨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성경대로 저녁을 시작으로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저녁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지금 살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순환주의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주의 시작, 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일째까지 했고 2장에 보면 이제 7일째 완성이 되는데, 한 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맞냐? 먼저 하루를 잘 쉬고 6일 일하는 게 맞냐? 이거는 지금 현재 달력에 일요일 날이 한 주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시작은 이제 아까 했듯이 하루도 쉬면서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하루를 가도록 했고, 한 주도 먼저 일요일이 하루의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시작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사람은 FM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 주의 마지막을 일요일 날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밀린 숙제하는 날 이렇게 돼가지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숙제하다가 보면 월요일 날 가기 싫고 뭐 이게 월요병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보면 한 주의 시작을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석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해의 시작과 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시연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언제일까 보면은 12월을 보통 이제 송년 해가지고 막 송년하면서 술 마시고 뭐 하잖아요. 근데 한 해 시작은 분명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11월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감사주일이 있는 다음에 감사주일은 한 해를 결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월은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성탄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하고 이때부터가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면서 쉼을 얻는 한 해를 다 마치고 11월에 마치고 12월에는 쉬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1월 1일부터 아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선순환이다 보시면 됩니다. 12월을 시작달로 잡고 준비하면서 가면 다른 사람보다 한 템포 빠르게 이제 준비하고 가기 때문에 성과도 좋은 해가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 순환 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 결산 그러니까 11월이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키잖아요. 이게 다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결산, 주결산, 뭐 일결산. 하나님께서도 하루하루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하루의 일을 평가하셨다.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지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이제 매일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잘 되는 기업은 일결산, 주결산, 월결산, 분기, 반기, 뭐 연결산을 이렇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항상 결산하고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보면 회개만 하는데 보통은 결산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이게 정석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결산하지 않고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뭔가를 계획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을 잘 평가해야만 새로운 계획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결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결산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 잘한 것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정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평가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도 하고 또 그다음에 주결산, 일결산, 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연결산 이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해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청지기로서의 일도 어떻게 보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숨겨진 부하들을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의 기원, 해초, 그다음에 피조물들의 시작, 온 세상의 중심이 지구다. 또 온 피조물의 중심 또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아마 다 아셨을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삼위일체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숨겨진 부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큽니다. 사실 천사, 마귀,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또 아까 했듯이 진화냐 창조냐 진화됐다고 하면은 사실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대충 살아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종류대로 다 만들었고 이렇게 다 창조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삶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지 않다는 것만 생각해도 인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권이 가장 높은 것은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인권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사실 사람과 동물이 같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동물은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건 맞지만 사람과 동물을 같게 본다는 것은 정말 사람을 인권에 가장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은 먹는 것도 다르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침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